예, 연불수행이죠.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제가 딱 적어놨는데요. 예, 연불의 정의, 그 다음에 연불의 기원, 연불의 목적, 정토왕생하기 위해서 지녀야 할 마음, 그 다음에 연불의 공덕, 연불하는 방법, 실제 연불 체험수기, 그 다음에 문수와 보현보살의 임종기도와 삼구당 원영경호 스님이 구했던 세 가지. 이제 저 이렇게 짠 또 이유가 있거든요. 자, 연불. 이제 이 염자를 보면 염이 이제금자예요. 이제금자의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 그러니까 현재 그래서 염불이죠. 그럼 지금 현재 이 마음에 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염이에요. 그 염자 글자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른 게 끼어들지 못하게 부처님으로 딱 붙들고 있는 게 염불이에요. 그래서 염념상속 이렇게 말하는 건 예, 생각이 지금 현재에 계속 부처님만 다른 게 그래서 불교로 말하면 뭐예요? 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 연불의 기원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데 이미 다 이제 경전에서 사례를 전거를 다 들어서 설명들을 다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다 원래부터 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육법에도 나오고 불법승을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천상에 날 것도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나선비구경만 특별히 넣은 이유는 이제 그리스 왕이 메난드로스예요. 메난드로스. 이 왕이 그렇게 말해요. 악을 행해놓고 연불하면 천상에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나가세나 존자가 말을 해요. 백수레에 실을 수 있는 큰 돌이라도 배에다 실으면 돌이 물에 빠지지 않는 거랑 같다. 요 비유를 들어요. 이 나가세나 존자는 말로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이 나선 비구경이 그래 유명해요. 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말 명쾌하게 하거든요. 마치 유마거서처럼. 근데 여기서 이제 죄를 지었는 게 너무 무거워서 물에 깔아앉을 수밖에, 그러니까 악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배에다 싣고 가면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이제 실상에 의해서 각 경전에서 이 우주 실상이 우리와 연계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한 마음을 일으킬 때 이렇게 작용해서 우리를 용어를 구원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제도한다라고 꼭 제도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주로 제도한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주로 구원한다고 하죠. 구원이 되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나오죠. 정토삼부경에는 모량수경 시방 중생이 나의 국토에 태어나가자 해서 신념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게 법장비구의 서원이에요. 그런데 법장비구는 아미타불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아미타불이 없었는데 아미타불이 생긴 걸까요? 예. 부처님은 이 우주 법계를 몸으로 하시고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3000배를 하면 3000분이 아니고 과거불 1000분, 현재불 1000분, 미래불 1000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으로 다 중생을 제도하시잖아요. 근데 천수천안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수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과거불 1000, 현재불 1000, 미래불 1000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그럼 그 많은 부처님이 어디에 다 계십니까? 이 우주의 실상은 마치 거울에
수천억이 갖다 거울에 비춰도 거울은 늙거나 줄거나 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담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끝도 한도 없는데 거기에 원력이 수도 없고 그 원력 안에서 이렇게 이런 원을 세워서 아미타불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에 대한 경전도 보면 누가 뭐 중국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이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초기 불교에 처음 입문하기도 전 그냥 그런 책 읽었을 때 불자가 제대로 되기도 전 아니 도대체 관세음보살은 도대체 몇 사람이 관세음보살이 된 거야?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다 이제 나중에서 이제 그래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원을 세고 이렇게 수행해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된 분도 있고 이렇게 대신 관세음보살이 된 분도 있고 이렇게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꼭 아미타불 이전엔 부처님이 없다가 아미타불이 부처님이 되고 나서 아미타불이 생겨서 부처님이 생겨난 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장비구가 여기서 신념으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요거에 대한 해석을 원효 스님의 말을 들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 정토종의 성님은 이제 담난, 선도, 그러니까 도작, 선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선도가 제가 이제 선도가 그 무량, 수경, 변상도, 그러니까 정토에 대한 그 그림을 처음 그린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서방 변상도가 이미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선도까지 올 때면 이미 정토삼부경이 나오고도 몇백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정토삼부경이 나왔다는 건 뭘 말해요? 그 엄청난 수준에 가신 어떤 분이 벌써 이미 극락에 대해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매에 들어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들었을 때 대승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을 통해 나오지 않았다고 해갖고 비불설이다 해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지금 21세기에 사는 누군가가 삼매에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제불보살 어떤 분을 만나서 가르침을 듣고 나와서 그렇게 가르침을 듣는 건 방대한 양이라고 해도 그냥 손바닥 위에 놓고 보듯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거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설 비불설을 석가모니 부처님 입을 통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합당하고 부처님이 그러시죠. 사성제설 하실 때 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치에 합당하고 법에 부합해서 지혜로 나가고 깨달음으로 나가고 열반에 도달하기 때문에 나는 사성제만을 설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또 대지도론, 그러니까 그 용수 지도론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부처님 설법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입이니 아니니 이걸 따지고 있는 건 불교를 너무 모르는 우매한 식견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도가 무량수경 변상도를 진짜 많이 그려서 배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108염주는 시작됐다 그래요. 그 전에 도작에서 연불할 때 소두 연불이 뭐냐면 콩을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 여산 회원 스님도 백년결사 할 때 이 콩 갖고 세고 이랬거든요. 근데 108염주는 이제 선도대사에 와서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108염주 참 요긴하게 잘 쓰잖아요. 그럼 연불의 목적이 뭐냐? 살아서는 마음의 평화와 복을 누리고 죽어서는 정토에 왕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불교가 행복교냐? 행복교예요? 행복교예요. 행복교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아픈 사람은 낫는 게 행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당장 지금 화장실이 급한 사람은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부족이 돼.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게 뭐냐? 우리 자성불의 힘이에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나중에 우리 부처님이 지복이잖아요. 지복자예요. 맞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복자예요. 지극히 복덕을 구족하신 분이에요.
우리 찬불가에도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복에 대한 사람들마다 중생들의 그 놓인 상황에 따라서 바라는 게 달라요. 그러나 종자가 뭐예요? 물론 영어로 이제 릴리전 할 때 종이라고 하는 건, 종교라고 하는 건 거기에선 릴리지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뭐냐면 다시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의 개념은 하나님을 등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기독교만이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종자는 뭐냐면 마루 종자예요. 마루는 꼭대기예요, 꼭대기. 정상. 최고 높은 차원.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교양 서적을 100권을 읽는 것보다 경영학 서적 한 권 읽는 게 더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경영학 서적 100권을 읽는 것보다 다음 뭘까요? 철학 서적 한 권이 더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철학 서적 100권을 읽는 것보다 그 다음 예? 예, 종교서적. 종교서적 한 권이 핵심을, 맞잖아요. 나무 한 그루를 파악하는 데 있어 교양서적은 이파리 새는 거라고 하면 이 밑둥에 와서 뿌리를 딱 잡는 게 종교예요. 그러면 종교는 뭐냐면 최상위 가르침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종교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종교라고 하면 만물이 다 같이 다 함께 행복하는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부를 한다는 게, 아니면 불교에 기회해갖고 부처님을 예경을 하고 이렇게 찬탄하고 연부를 하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지금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종교 기능으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복교가 아니면 종교로서 기능을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되냐면 절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중생이 당면한 현실을 무시하고, 그 중생이 지금 현재 당장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그런 껍데기를 집착하지 말고 다 놓아버리고, 아픈 거 그거 다 가짜니까 거기 집착하지 마. 돈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이렇게. 그럼 그 사람한테 이건 종교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장 내 자식이 아파서 정말 간절해요. 내 아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뭘 바라야 돼요? 기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바라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부처님이 복덕을 부족하셨다고 하면 안 되지. 지혜와 자비, 요게 궁극적으로 가장 수승할 수 있지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희구하는 바는 다르다. 그게 부족이 됐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물론 특별한 성근이 있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을 못 해주는 거라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불교가 잘못됐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삼구당 그 대선지식을 집어넣은 이유가, 그분은 복을 기원해요. 그 복의 차원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머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의 욕구 이론이 있잖아요. 생리적인 욕구가 먹고 잠자고 해결이 안 된 사람한테 안전 욕구나 명예 욕을 갖다가 들이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대단한 이론을 갖다 얘기하면 딱이 맞기 딱 좋은 거죠.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 거죠.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84,000법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아서는 평화와 복을 누리고, 마음에 괴롭던 것들이, 그래서 안심법문이에요. 안심법문. 해결이 되고,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만 바란다고 감이 떨어지냐, 이렇게 하면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내 안에 자성불이 있기 때문에 다 누구나 기본적인 선언적인 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가 부족이 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잘못되게 바라는 경우는 있지만 머물러서 계속 바닥에 있지는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죽어서는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건 연불의 진짜 제일 저거죠. 목표에 해당하겠죠. 그럼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 지녀야 될 마음은 관무량수경에 딱 나옵니다. 지성심이 있어야 되고, 심심이 있어야 되고, 회향 발언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잖아요. 지극히 정성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공자도 그런 말을 구이지학이라 그래요. 학문을 하는데요, 입과 귀로만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연부를 하는데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있고 입으로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은 없고 입으로만 연부를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마음에 부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연부를 하면서 마음은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막 돌아다니면서 입만 갖고 하는 건 연불이 한 번을 안 한 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는데 선도는 이 지성심을 이렇게 풀어요. 진실한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심, 여기 이제 깊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큰 스님 같은 경우 정토삼부경 번역을 하실 때 깊은 신앙심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큰 스님은 진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도 부처님보다 1년 더 사셨다고 하셨던 분일 정도로 우리 큰 스님 살아계실 때 우리 주지 스님은 너무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항상 6년 고행상을 모시고 계셨잖아요. 그죠? 우리 큰 스님의 신앙심은 정말 엄청나셨죠. 깊은 신앙심이 있어야 된다. 선도는 이거를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걸 깊이 믿어라. 이렇게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회향 발원심이라는 건 이제 선행을 행한 것을 회향해서 정토 왕생을 발원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우리 큰 스님은 풀이하셨고, 선도는 왕생 후 돌아와서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회향 발원심이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지극히 정성스러워야 되고 깊은 신앙심으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원력으로 나는 극락 왕생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정토 하겠다는 그 마음, 요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연불의 공덕이 어떠냐? 선화상인 그 책이 허공을 타파해 마음을 밝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금탑, 은탑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참 읽으면 느낄 부분이 참 많은데,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 연불을 하면 마장으로부터 이분이 그러셨대요. 수행할 때 마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마가 뭐야? 수행에 무슨 마가 있어? 근데 우리 이제 흔히 많이 듣기를 도고마성이라 그러잖아요. 도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수준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마가 더 극성을 부린다. 우리 부처님은 마왕 파순이 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괴롭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화상인이 그렇게 마가 뭐야? 이러고 나서 병마에 시달렸대요. 마는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능엄경 같은 데 보면 천마가 이 수행자의 그 생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뭐 하나 이렇게 바라잖아요. 바라는 곡을 딱 타고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도살개본 지법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수행자는 뭔가를 바라는 마음을 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마가 달라붙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 뭐야? 이제 교만이 딱 들어갔죠. 그러니까 병마에 시달려서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전긍긍하라 그래요. 열이박빙, 그 시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조심 수행을 해라. 한 마음 잘못 일으켰다가는 이제, 근데 그 마가 나쁜 거냐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마에 의해서 수행이 또 단단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날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화상인이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수행자는 모름지기 연부를 해라. 연부를 하면, 그러니까 좌선을 하든 뭐를 하든 연부를 틈나는 대로 하는 사람은 마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연불 체험수기나 이런 책,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이런 책에 보면 정말 마장에서 괴롭고 고통을 받고 이럴 때 연불하면 그게 다 이렇게 교통정리가 된다고 나와 있고, 법화경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무 관세음보살 하나로 해결이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가 참 신기한 게 거기에 대해서 경전을 읽고 법화경 25품이거든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그거를 읽고 그걸 딱 믿는 사람은 악몽을 꿀 때도 그게 다 해결을 해줘요, 실제로.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주의 실상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 깊이 신앙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큰 스님은 제가 아예 원문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큰 스님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지 말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죠. 이 큰 스님 법문하실 때 그 말투 그대로예요.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처님 이름은 우리가 본래 부처인 동시에 부처님의 공덕을 거기에 다 간직한 이름인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기에 명호 부사이라. 이름 자체가 부사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은 부처님께서 친히 무량공덕을 거기에 담아 만든 진리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업장이 녹아져 옵니다. 따라서 자꾸만 외우면 외울수록 우리 마음에 부처의 종자가 더 심어지고 업장 종자는 차근차근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은 더욱 한결 강해지고 드디어는 우리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만 남으면 그때는 성불하게 되겠지요. 원래 부처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연불만 해도 성불한다는 말씀이 조금도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예. 사람 이름도 우리 계명 많이 하잖아요. 계명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 이름이지만 부르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요. 근데 제가 이제 조카 같은 경우에 계명한 친구 조카가 있거든요. 이름이 바뀌었을 때 애가 달라져요. 그 에너지를 계속 우리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계속 마음으로 원을 세우고 계속 거기다 에너지를 보내잖아요. 이거는 현대 과학으로도 논문으로 나온 것도 많아요. A그룹, B그룹 나눠가지고 이제 그 분당 차병원 있거든요. 거기서 해봤다는 거 실제로. 난임 부부가 캐나다에 있는 거를 한국에서 A그룹, B그룹을 나눠가지고 난임 커플에게 임신이 되도록 기도한 그룹하고 하지 않은 그룹 차이가 확 났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든 부처님, 뭐 우리 불교 같으면 절에서 스님들이 축원해 주시잖아요. 그러거나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이런 것도 다 에너지예요. 이 우주구 자체가 생명의 실상 에너지로 충만해서 꽉 차 있고 이거는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 여기에서 달나라에 있는 누구를 해도 거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가는데, 그 사람 이름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큰 스님 법문 요 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람 이름에도 불러주면 에너지가 다 닿고 하는데, 부처님 이름은 이름 자체로 그 명호 자체의 공덕이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운 엄청난 힘이 있다. 그래서 이름만 불러도 그래도 엄청난 우리가 힘이 쌓고 그 자체로 다란이에요, 다란이. 나무 아미타불 자체가 아미타불만 해도 되겠지만 나무라는 나무죠. 요 말 자체에도 회양의 의미가 있고 그 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 나무라는 말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신론 같은 경우도 나무 아미타불 마지막에 연불하라고 그렇게 나무 아미타불 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관세음보살 하면 안 됩니까? 동명동호 우리 나오죠? 수 없는 이름이 다 하나예요. 사실 하나인데 어느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요. 아프면 우리 큰 스님도 그러셨어요. 관세음보살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부처님의 실상의 자비의 측면이 관세음보살이니까 그 자비의 측면에 우리가 호소를 하면 그 자비의 에너지로 파동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러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 할수록 이름만 부르는데도 업장이 녹는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심지어 어떻게 저작거리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연불시키잖아요. 엄청 힘들고 괴롭고 먹을 거 없고 전쟁 중에 막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속에 같이 들어가서 연불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 세속에 떠도는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어요. 노는 입에 연불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연불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어떨까 해서 저는 이제
그냥 절에서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불을 뭐 한 시간 하고 이런 건 해봤지만 방학 동안에 올해 2월 달에 아는 분하고 둘이서 절에 갔어요. 봉화. 엄청 추운데요. 거기 가서 둘이서 거의 뭐 독채를 썬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안 오고. 8일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뭘 집중하면 저도 채식을 하니까 이제 허기가 잘 져요. 시간 딱 되면 배꼽 시계가 딱 울리거든요. 근데 연불을 했는데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연불을 하니까 배도 안 고프고요. 두 번째, 추위가 안 느껴져요. 저 추위를 잘 타거든요. 추위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추운 봉화에서 패딩 잠바 벗어놓고 막 돌아다니니까 같이 간 분이 젊긴 젊구나 그리고 웃었어요. 저를 보면서. 근데 이제 너무 막 힘이 막 나고 이렇게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너무 이제 교만하다가 방종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감기 걸려서 조금 고생을 또 조금 했지만 어쨌든 연불의 힘은 엄청나요.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엄청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체험 쓰기가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연불만으로도 업이 가벼워져서 결국은 연불선에 들어가고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이 연불 수행에서 칭명연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실상연불을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방편문까지 떠올리려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사람은 자성불이 안에 있어서 다 알아요. 선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어디서 배우지 않았어도 내가 연불을 하는 게 자기 스스로가 터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나와.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막 이런 것 필요 없고 그냥 이름만 부르세요. 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이름 부르면서 관상연불이 되고 해요. 그래서 저절로 어떻게 되냐. 연불만 해도 성불한다는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새기면 좋겠죠.